47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이 참 따뜻해졌는데 봄이 되었죠? 예.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당신 얼굴에도 꽃이 피었군요. 예, 꽃이 안 폈나요? 자, 얼마 전에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주간에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성도님들 하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지금 정교인 필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쓰고 있죠? 다 낸 사람도 있고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필사를 하는데 나이 지긋하신 이게 나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70살이 넘으셨어요. 70살이 넘으셨는데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필사를 하는데 이 필사가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알려주셨어요. 필사가 위험합니다. 필사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께서 열심히 필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래 사무엘상을 해야 되는데 역대상을 열심히 쓰신 거예요. 그냥 비슷해서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해야 되는 역대상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써야 되는데 이게 사무엘상을 다시 써야 되는데 역대상을 쓰시면서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역대상 찾아보시면 역대상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9장까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9장까지 계속 사람 이름만 쭈구장창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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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나와요. 근데 그분이 그걸 쓰시면서 한글도 이렇게 쓰기 힘든데 외국 사람이 틀리지 않으려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데 그분 말로 머리가 피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이제 이 사람 이름 뭐 한글도 우리가 읽으면서 좀 어렵겠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인물들을 계속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그 여러분들 다 하다가 막 틀린 적 있을걸요? 막 읽다 보면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읽어지니까 이분이 스스로 자기가 말이 어눌한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내가 MRI를 찍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고차 하는데 빵 터져가지고 다들 웃겨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 웃으시는군요. 예. 야, 필사가 와 이렇게 임하구나. 필사하면서 MRI까지 찍을 생각을 하셨다니. 여러분 이름, 사람 이름, 족보 그리고 막 누가 나와서 막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경에 나오면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고비가 오는 데가 어디죠? 레위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예요. 민수기도 어려워요. 민수기 큐티 한 사람 큐티 하고 있죠? 큐티 하고 있죠? 민수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작하면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름들과 우두머리 또 자손들 각 지파에 계수된 숫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지파는 몇 명이더라 몇 명이더라 몇 명이더라 누구의 우두머리는 누구 어떤 지파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디서 오고 동쪽에서 오고 뭐 서쪽에서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묵상하려니까 거기까지 큐티 하려니까 힘들죠. 여러분 사람 이름 쫙 나오는데 뭘 묵상해야 될까요? 막 똑같은 얘기들. 어떤 지파 남자가 뭐 몇만 명이고 어떤 지파는 몇만 명이고 이랬더더라. 말씀 묵상했는데 이게 뭐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 자손이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런 생각. 도대체 그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민수기는 율법이나 또 제사법, 레위기에 나올 법한 말씀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가 어떤 때는 광야 이야기 나왔다가 어떤 때는 또 뭐 이렇게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막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이어서 읽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고비 중에 하나예요. 성경 읽을 때 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줄만 쭉 몇 명이구나, 몇 명이구나, 몇 명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기 힘든 이 성경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예. 발견하셨어요?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 여러분 레위기가 힘든데 레위기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를 읽을 때는 몰랐는데 레위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레위기만큼 보화 같은 책이 없다고. 그럼 그 안에 제사법을 알고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걸 알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열리게 돼요. 누가 뭐 어떤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뭐 뭘 가져와서 드렸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레위기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예배는요. 레위기를 알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우리 대예배에 가시면 뭐 읽고 막 일어나고 앉고 막 순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지금부터 예배를 이렇게 드리자 하고 딱 시작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레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뭐 하고 순서대로 쭉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예배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럼 민수기는 어떨까요?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렵게 보이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기 힘든 그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족보에 은혜가 있다. 없어? 족보에 은혜가 있습니다. 읽기 힘든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이해하기 힘든 그분들을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지 모를 뿐이에요. 오늘 레위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4장에 이르는 말씀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에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영어로 뭐죠? 예? 예. 빠른 사람은 찾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민수기 영어 넘버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숫자들. 민수기에는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숫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숫자들이 나와요? 인구 조사를 2번을 했어요. 인구 조사. 이스라엘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냐, 또 레위인들이 몇 명이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군대로 조직할 수 있는 몇 명이냐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2번의 인구조사다라고 해서 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 성경을 넘버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숫자들, 수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 한 번은 1장에 나오고 한 번은 26장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한 1세대 맨 처음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면 26장은 2세대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인구조사는 1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밝히고 2세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줄기로 민수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원래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읽는 그 성경의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안 나오죠. 예.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광야에서.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 히브리 이름 뭔지 아세요? 창세기는 태초에.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뭐지? 출애굽기는 목사님 기억이 잘 안 나요. 레위기는 뭐지?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 해막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바이크라라는 그런 단어가 씁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를 쓰면서 광야에서라는 이름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정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합니다. 먹을 것에 불만을 일으켜요. 또 이 정탐꾼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민수기에 펼쳐져 있는데 광야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길도 방향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뭐가 중요할까?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의 역사, 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광야길이 곧 우리의 인생길이라면 무엇이 우선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고 또 평탄케 되고 정복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민수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그 지역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 사람이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이 사람들 그냥 행했을 뿐인데 주변의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길이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 2달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 2달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약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돼요.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그 산에서 있는 거예요. 그 산에서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십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깨뜨리고 다시 받고 또 그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만들라고 말씀이 있고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일들이 그 시내산에서 있게 돼요. 이제 이 11개월이 흘러서 이제 햇수로 하면 2년째가 되는 시점이에요. 출애굽 나와서 이제 2년째가 되는 시점에 오늘 민수기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광야길이고 그 길을 통과하면 바로 그곳에 가나안의 강력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의 7족속 내지는 6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땅은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의 강력한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히위 족속, 헤스 족속, 브리가스 족속 이것도 헷갈리네. 예, 여부스 족속 등 이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너무 웃지 마세요.
이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지금 평생 해오다가 광학길을 나와서 이제 2개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짓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전쟁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싸울 만한 20세 이상 사람들 중에 싸울 만한 남자를, 건강한 남성들을 지파별로 계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요.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에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약 60만 명이 돼요. 60만 3천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2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지파별로 진영을 어떻게 짤 것인가, 머물 때는 진영이 어떻게 되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춥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쭉 와서 여기까지가 두 다리, 시내산 여긴지 뭐 이렇게 의견이지만 이 정도에서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이 올 때 몇 달 걸렸다고 했죠? 여기까지 약 2달. 그리고 여기서 11개월을 머물다가 이제 쭉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 정탐꾼을 보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가 진영을 짜고 어떻게 세워서 출발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오늘 민수기 1장부터 4장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영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 민수기 2장 말씀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요 앞에 유다 지파 중심, 르우벤 지파 중심, 여기 므낫세 중심, 여기 납달리, 여기 지파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으로 머물 때는 이렇게 하고 이 아래 중간에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이 안에 있어요. 레위 지파 하는 일들은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마얀 앞에 언약궤, 모세와 아론 제사장 계열이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앞에 유다 일대, 그 다음에 성막을 게르손과 무라리 레위 지파 중에 이 사람들이 성막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대 르우벤, 그 다음 성물을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이 대가 그 다음에 따라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민수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쉽죠? 예. 싸움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조직하셨고 어떻게 움직일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20세 이상 싸울 만한 60만 명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자, 20세 이상 싸울 만한 남성이라면 그러면 20세 이상이면서 싸울 수 없는 남성도 있겠죠. 그리고 여성도 있겠죠. 또 어린 아이들, 또 남자들 뭐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못해도 20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 정도 이 큰 무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대적을 맞서서 맞설 수 있을까? 질서 있는 진영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준비되는 이 진영이 왜 기록했느냐? 이 진영이 앞으로 싸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가 움직이는 모든 진영과 싸움의 어떤 진영이 바로 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 나가면서 민수기에서 어떤 전쟁이 있을 거야, 어떤 누가 싸울 거야 할 때는 이 진영으로 가고 어디 머물렀더라 할 때는 바로 이 진영 안에서 이 사람이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인가, 어떤 규칙에서 살 것인가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고 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고요.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나님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고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나를 준비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전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좀 이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주님께 초점 맞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상에 똑같은 패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정체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을 뚫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가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아 상태에서 초보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준비됩니까? 왜 이런 성막을 세우고 이런 질서 있고 규칙 있는 것들이 준비가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가슴에서 불면 다 쓰러지잖아. 근데 왜 이런 준비를 왜 해요?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세워져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또 한 가지, 진영에 대해서, 진영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말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 진영을 보세요. 진영의 중심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성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성막을 볼 수 있어요. 중심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중앙에 있고 모든 지파가 어디에 성소에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움직이고 맞추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성막에 세워지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자신들의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먼저 딱 있으면서 야, 성막 이쪽이야, 이게 아니에요.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우리의 자리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명령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어진 이동용 성소예요. 이 성막 안에 보시면 여기가 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번제단과 물두멍과 여기서 짐승을 잡는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쉬운 자라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고 해서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저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막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움직이는 대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성막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진영을 갖추고 대열을 갖추고 싸움의 실력도 늘어가고 머리도 쓰고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야 우리가 저 대적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래? 작전을 세우고 막 치고받고 하면서 야 내 생각은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수없이 많은 전쟁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수행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진영으로 돌아오면 항상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성소를 보며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저 성소에 계신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서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는 그 성막입니다. 우리의 힘은 진영이나 대열이나 싸움의 능력이나 경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진영에 대한 배치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깁니다. 전쟁을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지혜로워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서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이들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불평과 불명과 반역의 역사가 많아요. 칼과 수많은 군사들, 거인과 같은 사람들, 풍요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대단할 것 같은데?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저 거인들하고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삶을 정말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이 되는 사람은 늘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되지 않으면 다른 사건들,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엔 답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듣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일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수없이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이 들었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것들이 경험될 거 안 될까요? 여러분에 가서 어떤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기도했어요. 어떤 한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똑같이 그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결과들이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어메이징! 하나님 놀라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잖아. 기도 안 한 사람은요? 그래? 그런가? 하나님 해주셨나? 그냥 된 거 아닌가?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추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밖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 역사하심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정말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만 들어요. 세상이 주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 세상의 어떤 말들이 정말 막 그것만 수용하게 되면 세상의 말들이 옳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단 한 가지만 경험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 한 점만 경험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뒤바뀌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거대하고 대단하게 위대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삶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막 이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앞에서 그와 같은 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고 그 일들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삶,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세워가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막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죄악이죠.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진영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진영 내에 죄가 있으면 성막, 성소가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개수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 수를 세웠어요. 전쟁에 유리하려면 군사수가 중요하죠. 그죠? 마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군대 가려면 예, 선생님 좀 힘든가 봅니다.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무기도 좋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수를 다 셌는데 한 지파를 뺐어요. 레위를 빼놓으십니다. 유리하려면 군사 수가 많은데 그들은 계수에 넣지도 않아요. 나중에 계수한 것 보니까 20세도 아니고 30세부터 50세까지 셌는데 이 사람들이 약 8,500명 정도가 돼요. 8,500명이 전쟁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뺍니다. 전쟁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더 유리한데 왜 이렇게 빼놓는 것일까?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주어집니다. 그 일이 전쟁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막과 그 안에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멈추면 얼른 성막을 가서 세웠어요. 그리고 성소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갖추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그런 모습들을 취하는 거예요. 또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른 이 성막을 접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그것을 들고 함께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가까이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책임을 지도록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막의 이동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오염되었을 때 언제든 성막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를, 속죄제를 드리고 이 죄에 대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아론계열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이동하고 움직일 때, 장소를 다닐 때 그들은 항상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일이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막 우리는 캐리어가 있잖아요. 이동하면 캐리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퀴 좋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 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없어요. 캐리어도 없어요. 그거 다 싸가지고 해서 막 움직여가지고 막 깨끗하게 해야 되고, 먼지도 있고 오염들 제거하고 그 안에 본연의 성막을 완성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성막의 자리를 잡아야 다른 지파들이 자리 잡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부속물을 배치하고 닦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뭔가 공을 세우거나 그런 일은 주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성막에서 평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바로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막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이 준비되는 것,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레위인이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레위인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 레위인처럼 거룩해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습니까? 반복이 되죠. 기도는 어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해보세요. 그 기도는 날마다 마치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깊어지고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좀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준비되는 그런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벽을 깨다 마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반복이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매번 반복적이고 계속 같은 일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 일인가?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1시 반에 얼마나 환각 같은 시간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세상적인 일이야 라고 계산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반복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단순히 나 혼자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면서 우두커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레위인들이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최선의 어떤 성막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가 힘을 다해서 반복적이지만 반복이 너무 귀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돼야 이 백성이 산다. 우리가 준비될 때 이 예배가 산다. 이 예배가 준비될 때 내가 산다. 우리 지체들이 산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또 닦고, 사람 가운데 살찌라도 반복적으로 예배를 세우고 기도하고, 그 계속되는 반복 안에 생명을 구원하는, 책임을 지키는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은혜롭죠? 큐티를 안 하십니까? 오늘부터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렇게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하찮게 보이지만 우리 그 모습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함께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준비시키심으로 또 매번 반복되는 그 예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힘을 다해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